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기회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 훈련을 하는 여름 행사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날씨에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식에 3번을 집례를 했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도 보내는 과정에 또 그 한 2주 전에 눈다락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눈꺼풀이 계속 무거운 상태로 장례식도 치르고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가 다 건강하셔서 건강하시게 지나시면서 더 믿음 생활 여유롭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경복 권사님이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에 거기다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66주년인데 오경복 권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75주년까지 건강하게 지나게 해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노윤석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이사 가셨어요. 아주 믿음으로 그동안 잘 지나시다가 또 가족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는 행복한 주의 가정이 있어서 성령의 위로가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원용순 권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가셨어요. 그 자손들이 우리 교회는 가까이 모시지 못했지만 또 믿음 생활 잘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 우리 이효영 권사님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강연하 권사님이 또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셔서 2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점심 식사는 아마 강연하 권사님이 천국에서 보내신 사랑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으시게 됐는데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가정이고 또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 잘 하시고 계신 가정이라 위로를 드리지만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가정과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을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이고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에 대해서 기독교 사전에 찾아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품성으로는 거룩과 자비로움과 경외심과 인자함 등이 그 삶의 요소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내용이 거룩하고 자비롭고 경외심이 있고 인자하심을. 그런데 이 거룩한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돈키호테를 소재로 해서 글을 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분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선교자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훌륭한 선교자, 설교. 제가 말씀을 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예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우리 삶의 주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까지 7개의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뜻은 교회라든가 특정인에게 편지 형식으로 대상자로 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로 12지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 사는데 그들에게 경건한 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린 권면집 형태로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점령을 당한 지역들이죠. 로마 정권이 각 지역을 다 정복을 해서 그래서 다 수하해 두는데 그러면 자연히 이 정복당한 나라들의 거기 백성들 가운데 어느 백성들은 로마 정권에 이렇게 회유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런 대로 자기 부를 누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정부 형태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껄끄럽게 지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로마에 영합된 유대인 귀족들이 있는가 하면 테러까지 불사하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열심당이라 유대인들 중에 독립운동을 내세우고 항거하는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 정부가 정복을 한 상태에서 속국으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어용이 있고 또 독립운동을 하는 뜨거운 그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여러 형태의 그리고 많은 이 세속의 물결이 흘러가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보낸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제 갈등 구조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일본과 또 대한민국과 일본이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세계적인 이 지구촌의 문제, 핵 문제가 한반도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요즘에 조금 뉴스에 보니까 제가 잘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핑계를 대고 협상을 하더라도 실무자도 약한 실무자들을 내세워서 요식행위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 봉착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것도 우리 애국하는 정신에서 말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때에 이 세속의 영향도 있고 경제의 영향도 있고 또 세계적인 이목이 되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주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경건한 생활이 우리 삶의 주제에 되는데 그 경건함이 보통 경건함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건 생활은 말이 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언어, 중요한 우리 인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행동에도 들어가고 또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라고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행동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언어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이 그릇에 해당된다고 하면 행함은 그 글 속에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그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좀 교훈 삼아서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도 말로 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교제할 때도 말로 하고, 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말을 하고. 근데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말이, 이 목회자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중요한 건데, 저가 생각할 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수가 일어나면 치명적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을 어떤 때는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다는 거죠.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쉽게 좀 그 긴장감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유머스럽게 좀 그게 잘 되면 편안하게 해소가 되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더 그것이 더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많이 참아야 되거든요. 다른 직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참다 보게 되면 그만 순서를 지키지 못해서 말로 실수를 해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돼요. 어떤 때는 제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입장은 또 목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모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보다 더 유능한 사람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 되찾을 거라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기도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이루어져서 좀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걱정이 덜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정말 실수하는 게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실수하는 문제까지도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어떤 때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말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말이 잘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말, 오늘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뜨끔하지요,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칭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서 신뢰를 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력수단이 자동차로 다 대부분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말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이 말은 성품이 좀 온화하고 길들 잘 들여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어린아이가 이 재갈을 잡아다녀도 이 말은 아주 온순하게 말을 듣는 거예요. 가자는 대로 갑니다. 쓰는 대로 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혀가, 우리 사람의 말이 이 말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유로 사람의 혀도 재갈을 물려서
경건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오늘을 구사할 수가 있다고 하면 복음 증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같이 나누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는데도 그 말이 경건한 사람이어야 은혜로운 말로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경건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가 또 한편 이 말씀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언어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언어 습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말씀이 나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을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말에서, 지옥불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패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말로 순식간에 하나님 뜻과 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이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엄한 말씀도 하시지만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해결되는 방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말씀이 인용된 전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구약시대에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제물이나 드리고 예배나 드리고 다 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지었게 할 것이니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앞장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길 원하는 자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전달하고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의 말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나눠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한 생활 한 내용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경건주의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주의, 경건주의는 사실은 같은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규칙쟁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복음주의이고 경건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 우리 모습인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한 파트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경건한 삶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복음주의이고 경건주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늘 목표로 살아가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우리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 헌금입니다. 성찬식을 나누는 그 날이나 그 주일에 미리 구제 헌금 광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와 성찬을 나누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들의 삶의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강조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탈무드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식구. 어려운 때, 지금같이는 다 모두가 다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고아라든가 홀로 된 여인이라든가 혹은 나그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구라고, 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가 하신 말씀,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경건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으로 도울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갈등 구조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 당면한 우리 사회에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로 지칭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일본에서 뭐라고 자꾸 강자를 놓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로 올라가면 일본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는데도 우리가 뭐 별로 도움받은 행세도 안 하고 자꾸 시비 걸고 뭐 징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뭐 위안부에 대해서도 말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는 지금 많이 돕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강자를 부려보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다 같이 아는 상식선에서 과거에는 이 섬나라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섬에서 받아들이지 이 대륙에 해당되는 육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역류는 지금은 몰라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일본에서는 우리 백제에서 많은 문화와 문물들이 수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대로부터 일본은 이 한반도에 도움을 받은 나라예요. 최근에는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통해서 일본은, 우리는 비극이었지만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오늘의 발판이 된 기회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촌처럼 잘 지내자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진정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우리가 과거엔 도왔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움받는 그런 관계인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잘 살고 지내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 되는 그런 길에 그런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선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용기 있고 바로 나가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의 삶이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약화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 힘을 얻고 이 땅 위에 어려운 상황, 지구촌의 핵 문제까지도 경건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든 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원리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경건한 사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칭찬을 듣는 사람의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이방인의 가정의 모델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점령국가 로마의 지휘관이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우리들만 인식으로 말하면 서로 극한 상황에 대립되어야 되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 한일 관계까지 그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어야 백부장처럼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또 설사 그 반대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와 이해에 대한 통로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잔악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끔씩 들으면 일본처럼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인지백에 있어서 나중에는 무슨 스포츠 시합이 있으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나라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답을 얻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구제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구제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구제는 위대한 복음 전파 행위가 구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함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경건생활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생활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선조들은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전념하는 방법으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은근히 마음이 끌려가고 있어요. 자연히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 민족의 숙제도 또 남북 관계도 그리고 한일 관계도 문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우리 경건 생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통해서 물들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류에게 원죄를
전가합니다. 오늘의 세속이 이 원죄에 남은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문제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건을 무너뜨리는 세속의 영향을 여기저기 차고 넘치는 겁니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산업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남보다 새로운 것을 빨리 만들어서 경제로 세상을 지배한 패권주의의 그런 모토로 발효인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약화되고 경제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 이 사회는 메마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세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빠르게 또는 거룩한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이 위태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지 아니하면 세상이 교회를 세상으로 물들입니다. 경건 생활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도 보존할 수 없고 또한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동력도 상실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길이 막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건의 달을 맞이한 경건 생활에 대한 삶의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경건의 삶이 세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언어 생활, 말에 온전한 경건 생활,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경건 생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 생활, 경건한 성도들로 해서 이 사회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경건은 물을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나무입니다. 불경건은 심지 않아도 자라며 뽑지 않으면 죽지 않는 잡초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우리 여름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우는 귀한 삶으로 경건한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영과 진리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안일함과 이 세상에 속한 연약함과 때로는 영적으로 강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족한 종에게조차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이와 같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그리고 이 세속에 있는 수많은 헛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여름 행사, 교회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여름 행사를 하나님 말씀 속에 잘 치루어서 거룩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연로한 가운데 계신 어른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어른들, 우리 이대옥 장로님에게도 책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치료도 받게 하시고 우리 신풍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슬픔을 당하였으나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7월 한 달 여름 행사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